이번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메카듀시켐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고 거기에 파생된 이름입니다. 카다쉬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카다쉬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메카다슈켐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 여기에 해당되는 명칭이 여호와 메카듀시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이 왜 등장하게 되느냐? 지금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그 성소 안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기구들, 제사장이 입을 의복들,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할 기름과 향들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에 자신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의미, 또 복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성별이라는 의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주께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요, 또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민족, 성별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수준 봐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족함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만 유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별의 의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든지 더 착하다든지 더 유능하다든지 그런 개인의 자격이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데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되는 속성을 꼽으라고 하면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붙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꼽으라고 하면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없으면 다른 속성들이 빛을 잃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거룩하지 못한데 불경건한 데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의 소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이 죽지도 않아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거룩하지 못하신 하나님이다. 아무한테나 다 죄를 사면해 줍니다. 죄져도 괜찮다고 죄를 묵인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해관계에 얽힌 사랑이라든지 어떤 속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들을 연결하는 중심 허브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룩하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구약시대의 스랍들, 이사야 대언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왕자 주변에서 날며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누가 거룩하시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딱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다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내었을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뭐가 거룩합니까? 그 백향목,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백향목 집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금으로 도배를 해서 거룩합니까? 솔로몬 왕궁도 금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부잣집도 집에다 금으로 도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금이나 돌이 거룩한 속성을 띠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집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죄짓고 타락한 천사들은 뭡니까? 그들이 만약 본질적으로 거룩하다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 본성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로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들, 어둠의 사슬 가운데 갇혀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 곧 마귀의 부하가 된 그런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수종되는 천상의 그 존재는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뛰어난 점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한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도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분리해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까? 이거 뭐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다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는 그런 손인데 뭐가 거룩합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때는 이 주먹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게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 손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기도드릴 때 이 기도드리는 손은 거룩한 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입맞춤도 있습니다. 뽀뽀하고 키스하는 게 뭐가 거룩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보다 능숙하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건 뭘 말하느냐? 구별된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그 만남, 그 교제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있고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따로 구별해낸 것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것들이 따로 구별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특정한 날들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월절 지킵니다. 오순절 지킵니다. 장막절 지킵니다. 거룩한 집회로 모일지니 1년 365일 똑같은 날인데 왜 그들은 일회째 되는 토요일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날하고 똑같은데 왜 그들의 독립기념일에 해당되는 유월절이 거룩하고 또는 장막절을 거룩한 집회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집 그 가축 우리에 있던 양을 끌고 왔는데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는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말 못하는 보잘것없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제 풀밭에서 뛰놀던 양인데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구별하면은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서원을 하거나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 주께 자기를 드림으로써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물로 씻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기름 자체에 무슨 특별한 살균, 멸균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여기 있는 기구들을 구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순간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죄와 허물과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 타이틀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단 한순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와 또 기도로 교제하고
또 죄로부터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점차 세상과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과정,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예수님 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일제히 이제 하늘에 다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까지 성품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도 못하고 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할 테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아직도 육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의 고집과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엉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신분에 맞게 날마다 변해가는 과정으로서 거룩한 과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받았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을 곧바르게 창조하셨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인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올바른 상태, 그런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은 일그러졌습니다.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붕어빵 만드는 붕어빵 틀이 있는데 이게 잘못 탁 내리쳐가지고 빵 틀이 찌그러지면요, 그 앞에 제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붓더라도 찌그러진 붕어빵밖에 안 나옵니다.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을 물려받은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마음속에 날 때부터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가 죄악된 것이고 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새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바르고 착하게 살겠다 이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셨고 그런 동기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그분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받아주십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히브리서 10장 10절 앞쪽에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신분에 맞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더러움이 없도록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분에 맞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거룩하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신앙의 연륜도 있고 말씀의 깊이도 있으니까 더 변화될 그런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불완전하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듭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언제 완전해지느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이 되면 그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직접 만나게 된 자들은 그 몸이 변화된 몸, 거룩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순결하심과 같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분상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메카디시켐 주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갑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는 죄악된 본성까지도 다 사라지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나를 죄와 세상에 속된 것들, 정욕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